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인데 강종호 형제님께서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장이요? 22장. 네.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6월에 제가 창세기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던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반론이나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말하고 있는 중에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은 뭐 따로 배경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알려진 일화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자식을 받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라 라고 본인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에 엘샤다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89세, 그때는 사라가 89세 때였거든요. 89세 때는 사라가 내년에 아들 낳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돼요. 기적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을 얻게 돼요. 그 당시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보면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수치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100세에서 얻은 그 100세대에 얻은 그 적자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존재였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죠.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는 이삭의 나이를 추정할 근거는 없어요. 단지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40세보다는 어릴 거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나이를 10대 후반쯤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야살의 책 있잖아요. 예, 야살의 책을 보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0세가 넘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이미 청소년을 지나서 청년의 나이 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 청년 때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게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하여 길을 떠나요. 그 다음날 일찍 가요.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약간 남쪽 부분이거든요.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가 한 80km 정도 된대요. 이 거리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길을 떠나요. 첫째 날 걷고 둘째 날 걷고 3일째 되는 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랑 동행했던 그 두 종에게 나귀와 같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는 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올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삭과 자기만 둘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요. 이삭의 등에는 번제에 쓸 나무 장작더미를 메워주고 자기는 불이랑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에 이삭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는 것을,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많이 보았을 거잖아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 개역 성경에 보면 그리고 다른 많은 성경에서도 이삭이 물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어린 양을 특정해서 물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삭이요? 예, 양이 아니고 이것은 원어로 발음이 안 좋지만 이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양이나 염소를 특정하지 않은 그냥 번제로 맞춰지는 어린 짐승을 세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양으로 특정해서 물은 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께 그 번제 드릴 어린 짐승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물음에 답을 하는데요. 여기서 개역개정 및 여러 성경들의 번역이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해주셨어요. 예. 개역개정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는 이삭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죠? 22장 8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나와 있죠?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 준비하시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라고 해서 보다라는 뜻의 동사인 거예요. 보다라는 뜻의 동사의 미완료 시제예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히브리어 사전 중에 제가 보는 사전이 게제니우스라는 사전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전은 그 권위를 히브리어 사전의 3대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3대 사전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사전이고요. 사실은 제가 공부하는 그 그룹의 목사님은 이 게제니우스 사전을 제1의 권위를 가진 사전이라고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이 게제니우스 사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본문을 특별히 이 라 동사의 그 편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창세기 22장 8절을 콕 찍어서 라를 어떻게 해석해 뜻풀이를 해놓았냐면은 무엇을 선택하다, 무엇을 선정하다 이렇게 뜻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보고 했는데 예. 그래서 게제니우스 사전을 참조해서 이 동사의 시제까지 고려해서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를 위한 어린 짐승을 선택하실 것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묵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위한 어린 짐승을 자신이 친히 선택하실 거야, 선정하실 거야, 보여주실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미리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했다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본문에서 이제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딱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다른 재물을 찾아서 이렇게 둘러보거나 뭐 이랬다는 게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주저하거나 크게 머뭇거린 것 같지가 않아요. 정황을 보면 그냥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고 나무 장작을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묶고 칼을 들어서 진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았다면 들었던 칼을 내리쳐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딱 치려는 찰나에 아브라함하고 막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어떤 번제물을 예비하신 게 아니고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신 바로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뒤에 순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순양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따로 어린 짐승을 따로 예비하셨을 거라는 마음이 그 사람이 그걸 믿었다면은 둘러봤을 때 바로 자기 뒤에 있는 그 순양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둘러보지 않고 그냥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어린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아예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이게 좀 약간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둘러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경황 없이 둘러댄 아브라함의 말도 헛말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둘러댄 말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역사해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 말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질문을 한 시점이 바로 아브라함을 번제드리기 바로 직전,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며칠 후나 몇 달 후나 그때 일어날 일이라면 지금은 둘러댈 수 있겠죠, 임시방편으로. 그런데 바로 한두 시간 후면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바쳐야 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둘러댄다는 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까 야살의 책에 의하면은 이삭의 나이가 30세가 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도 130세 이상이라고 추정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본문의 증거로만 보더라도 번제했을 장작을 메고 갈 정도라면 적어도 10대 후반의 나이 이상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2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을 텐데 이삭이 반항을 했었다면 늙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삭이 반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문맥을 봐도 이삭이 저항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이삭에게 얘기하고 이삭을 설득했던 과정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브라함이 둘러대고 그 바로 이어서 사실은 하고 이렇게 이삭한테 얘기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물음에 솔직하게 자기의 믿음을 얘기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물음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번제 제물이든지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능히 그러셔도 되는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번제로 드려질지라도 능히 너를 다시 살리셔서 당신께서 너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자기의 믿음을 아들 이삭한테 전했고, 아들 이삭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순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지 않고 거짓말로 불러댔다는 것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게, 하나님께서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 드릴 어린 짐승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정하실 거야, 결정하실 거야, 선택하실 거야 라고 이삭한테 대답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서 막 이삭을 내리치려던 아브라함을 막으신 후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진짜는 마음속으로는 이삭을 정말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생각이 없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진실이 아닌 것을 칭찬하시고 계시고 진실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 인정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대신 어떤 제물을 번제로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막으셨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바치려고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박민별 자매님께서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는 17장? 예, 17장 1절,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큰 소리를 읽어주시길, 천천히. 17절부터 19절까지요? 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어린 짐승을 이삭 대신 따로 준비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실 거라고 믿었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정말 믿음의 조상이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고지곧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 여기까지 나누실 말씀 있으면 나누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진짜 평범한, 아니 어쩌면 조금은 찌질한 믿음을 찌질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는 마음은 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과 헤어질 지경에 이르니까 롯에게 자기가 연장자고 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먼저 양보하는 것, 이런 것을 봐서도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로 인해서 오빠로서의 유익을 취했던, 우리와 뭐 이렇게 별반 다름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경제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되게 많겠죠. 예, 먼저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 그것을 먼저 밝히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지곳대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고지곳대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렇게 재단하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신 고지곳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불순종할 합리적인 근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부정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핑계가 있었고. 또 하나, 만약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 등등등. 일견 타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약속을 말씀을 믿었고 들었고 그 복을 주냐는 그 말씀을 믿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약속대로 14년이 지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을 다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은 태어난 것 같습니다. 21장 5세 창세기 21장 5절 박재민 의원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참 자매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본문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에서 나는 믿기 전에 이 묵상하다 보니까 참 뭐라고 말할 거 없이 참 내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 차라리
주먹을 믿으라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하고 참 한심하고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력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번제물 바치라고 하셨는데 번제될 장소는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었잖아요. 번제라는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법 중 하나로 희생하는 제물, 고 소나 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며 번제단에서 짐승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드릴 제사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귀한 아들을 번제를 바치는 것인데요. 6절부터 14절까지 이삭에게 번제를 쓸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은 노새하여 불과 칼을 들고 번제 드리러 산에 오를 때 번제 드리러 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짐승을 데려갔는데 하필 이번 달에 짐승도 준비해 가지 않으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까 자매님이 얘기해 번제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요? 이 말을 들은 아들의 말을 듣는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배를 가르고 불에 태워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과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그러나 번제 드릴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 높이는 아브라함을 칼을 내치는 순간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11절에 22절 하나님의 사자 천사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보통 급하면 우리가 자식들을 부르 급하지 않으면 한 번만 원이야 이렇게 부를 때 원이야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깜짝 놀랍게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너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순양을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예뻐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삭을 번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삭을 번제물을 바치려 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7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를 번제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을 순종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의 내용 중에 내 자손이다.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으니 이삭을 번제물을 바치라 하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 믿음인 것이지 않습니까? 자식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물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을 믿는 마음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머물러 있지 마시고 늘 고민하는 성장은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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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주 확신했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열방국의 이삭을 통해서 자손 후손들이 너에게 전파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자에서 과연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잠깐 우리가 말씀 나눔이잖아요. 네. 내가 말하는 정치인실성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참 이 무엇인가요? 짧게 묵상했거든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다는 생각. 이 구약은 옛 구약, 옛 언약, 옛 언약, 계약, 옛 언약, 이 계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다시 오실 걸 약속하셨고 오늘날 믿는다고 신앙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우리 아까 찬송가 제가 구름 타고 나가기 그 구절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29절에서 31절까지. 31절입니다. 세교대요. 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함께 나팔 불면서 오신다고 하셔서 우리는 멋진 구름 볼 때마다 바깥에서 멋진 구름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이런 모든 말씀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쉽지 않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을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은 성경 말씀 즉 신약이라는 약속의 말을 알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으로 찾아봤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사모님 읽으실래? 네. 9장 28절. 네, 9장 28절. 네. 칠 27절부터 읽을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저는 29장 28절 본문에서 두 가지 은혜 사건을 묵상하면서 참 나에게 죄 많은 예수님의 단 한 번 죽으시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길을 열어주셨고, 두 번째는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구할 때 내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두 가지 묵상하게 됐고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오늘 아까 박자매님 읽었다는 건 사실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 죽은 자들 다 일어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한 자리에 모일 것이다. 마치 병아리들이 그 어미의 따뜻한 날개에 모두 모여 보호를 받는 것처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과 악의를 구분하는 심판을 행하실 때는 수종처럼 그렇게 그런 때를 기다리지 않나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멘. 박형제님께서 정말 귀한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우리 교회 원주 교회나 다닐 때 우리는 다 큰 교회에 다른 목사님만 말씀만 듣고 나오잖아요. 참 제가 조집사한테 내가 참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에게 큰 은혜고 참 우리가 내 자신이 참 축복받은 것 같다. 좀 이렇게 교제 가운데 이렇게 많이 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깨우쳐지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이게 알고 서로 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하나님 은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복이에요. 우리는 정말 복 받았다는 생각을 저도 항상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욱더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은 두 번째 제가 나누고자 했던 건데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인 되신 절대적인 우리들의 주인이시라는 것,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가져가셔도 되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셔도 되는 분인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인 되심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모든 것들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셔도 되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제가 저의 인간적인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의 죄성 때문에 제가 망쳐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의료의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심지어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는 일도 아닌 것이죠.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정말 뼈들이 금방 죽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 살은 다 없어지고 뼈도 다 마디마디 다 나눠져 있는 그 뼈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뼈들이 붙어서 촥 붙고 살이 되고 피가 돌고 이 생혼을 가진 그런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그건 하나님께 정말 아무 바늘끝만큼도 안 되는 그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매일매일,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전능자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아예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우리가 그런 통로,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는 기도 나눠주세요. 이 오늘 본문 중에서 아브라함이 처한 이 시험의 본질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영이고 믿음의 선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나중에 여러 가지 호칭을 붙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다 각각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지금 시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서는 분명히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존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한번 테스팅해 보겠다 라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본문 읽기에 중압감이 더 이렇게 역치가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삼자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게 교회 공동체에 전승돼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해 보면 일단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번제라는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아브라함은 번제를 여러 번 드려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번제는 구약에 번제 제사들이 짐승 번제 제사 드리는 방식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충 설명을 하면 이렇게 좀 잔인하겠지만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껍질을 벗겨요. 네, 껍질을 벗겨요. 짐승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리고 피는 제사장에 갖다서 제사장이 뿌리고 피를 뽑는 거죠. 받거나 뿌리고 짐승 껍데기 밖에 버리고 각든 그 몸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해라. 그래서 번제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아브라함 이 절차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짐승 죄송해요. 뭐 이렇게 통돼지 바베큐처럼 바베큐 구워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가르쳐 주신 절차대로
혹은 익숙한 절차대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받고 사지를 다 절단해서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 번제 행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이 시험은 한 사람으로서 맞닥뜨릴 수 있는 최고도의 시험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혹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또 칼을 던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아들 손잡고 에이 이건 아니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 같아요.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를 약간 잘못 읽는 방식도 유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짐승을 예비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이삭을 담대히 드릴 수 있었다라거나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읽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회의와 의문과 고통과 번민과 확신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생을 던진 한 사람의 전형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이게 제 생각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존재 자체를 너무 영웅시하고 너무 절대화해서 이 사람이 맞닥뜨린 이 시험의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못 보는 걸 실패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의 요점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시험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너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달라 그럴 때 나한테 줘. 라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의 본질은. 이 사람에게는 기다렸던 아들이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살릴지 못 살리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여기서부터는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짐승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혹은 얘를 죽이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거야. 라는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해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담대히 행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거든요. 그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을 한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맞을 수 있죠. 성경 정경이니까 맞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를 시키셨든 짐승을 준비하셨든 혹은 자식을 각을 떠서 다 태워버려서 살리시든 못 살리시든 그런 것에 대한 마음까지도 적고 하나님이 너 이거 나한테 줘 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두려움 속에서도 결단을 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합격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전 가끔씩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잘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데 예배당에 와보니까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 달에 써야 될 돈인데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부담이나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분에게 이 돈을 드려야 되겠다. 그냥 드리는 거죠.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는 내가 이걸 저분에게 지목헌금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생각이 떠오를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걸 저분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지 않을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나는 저분에게 이걸 드려야 되겠네 뭐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드는 감정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합격했을까? 왜 하나님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받아들여져서 그 이후에 보면은 1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엄청 칭찬하고 또다시 약속을 한번 해주시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걸 한번 들여다볼 때 아, 하나님이 나한테 리펀드 되돌려 주실 거야. 갚아 주실 거야. 드린 것보다 더 큰 걸 줄 거야. 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행위는 과연 진실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전 설교자의 뜻이나 다른 분들 설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읽을 때마다 제 속에 드는 의문이 계속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예,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오겠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걸 너 대가 없이 그걸 나한테 줘줄 수 있니? 그리고 내가 그거 안 돌려줘도 너 줄 수 있어? 뭐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 같고 지금이 그런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설교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이렇게 떠올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영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 거래가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조건 없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일으켜 주시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어떤 그 소망,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살려서라도 이루실 걸로 믿고 이삭을 담대하게 드릴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시험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시험을 겪어보면요. 물론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이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처럼 이렇게 답이 정답, 질문답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의문과 엄청난 절망과 번민 속에서 그 컴컴한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행위잖아요. 시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너한테 있는 가장 귀한 거 나한테 그냥 대가 없이 줘. 너가 정말로 나 사랑해? 그럼 정말 그럼 너 포기해봐. 뭐 이런 시험에 우리가 직면했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예 그렇게 할게요. 이건 100점인데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제가 볼 때는 저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을 것 같고요.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야, 아버지잖아요.
한 명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시각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민했을까. 이 성서의 그 뒷배경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하나님을 의심했을까. 그런데 그런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걸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가능성이나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려고 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합격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물론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믿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테스팅을 당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우당탕탕하고 불안정하고 정리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닥뜨렸을 때 그래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당탕탕함을 겪게 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영역이다라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도피해서 도망가서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서 자기 천막에 가고 아들 손잡고 밥 먹고 이런 일을 선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우당탕탕하고 불안스럽고 혼란스럽고 하는 그 과정에서 버티면서 그걸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요청하시는 이 길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시험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저도 사실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해서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번민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얘기하지 않은 포인트가 아니라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예, 맞아요. 엄청난 번민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그 번민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잘 알면 잘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건지를 더욱더 잘 알면 잘 알수록 그런 번민이 적어지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번민이 없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완전히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하여 열방을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함으로써 그런 경지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브라함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아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과정, 말씀을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는 기도를 어느 분이 그래요? 점심 먹고 그럼 오후에 나눌까요? 오후에 이 본문 마저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 말씀 읽거나 묵상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기도 어느 분이 해주실게요? 마치는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설교자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오나 이런 성경 본문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올라오고,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참 잡으려고 참 제단에 나무 펴놓고 올려놓고 그에게 칼로 내리쳐서 그를 죽이려고 한 아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그 시험의 항목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각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면서 요청하는 그 이삭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본문을 만날 때 두려움과 번민 속에서 속히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어찌하든지 참 우리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의혹에 휩싸이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시험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낱낱이 발가벗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숨은 여러 가지 계획과 의도와 내 생각을 낱낱이 쪼개서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우리 속에 거짓과 참 이중의 마음과 가증스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진실된 자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